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을 증거한 것이지요. 아담이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 하와가 꾀임을 보아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죄에 빠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이지요. 뱀이 먼저 하와를 꿰습니다. 하와가 그 뱀이 꾀에 빠져서 죄에 빠졌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죄에 빠졌다. 즉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먼저 먹고 후에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하와가 뱀이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후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꾀가 어디서 왔죠? 꾀는 곧 뱀이 하와를 꿰었다고 말씀하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꾀를 하와의 마음에 불어넣으니까 하와가 그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다. 즉 죄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은 즉 영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마귀라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다. 즉 사람들이 마음에 꾀를 불어넣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옛뱀이죠.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꾀를 불어넣었다. 즉 하와가 죄를 짓도록 미혹했다. 그래서 하와가 죄에 빠졌다. 즉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죄에 빠졌다는 것은 죄에 동의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빠졌죠. 완전히 죄에 동의됐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는 편지. 로마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교회 거듭난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편지에서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보아서 죄에 빠졌다. 그 말은 죄의 종이 됐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들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즉 죄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했죠.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판대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동심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다. 즉 마음밭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마음밭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시밭이 되었다고 18절에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다. 그것은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던 아담이 죄의 종이 되니까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 됐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재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재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 예수님이 씨 뿌리는 띄어에 보면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나 이 세 밭은 가라지에 속하죠. 좋은 밭이 알곡이죠. 아담은 워낙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에 빠져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 선악과를 먹고 그 마음밭이 영이 죽어버렸다. 즉 좋은 밭이던 아담이 마음밭이 저주를 받고 가시밭이 되었다. 알곡인 아담이 곧 가라지로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뿌린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했다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오해해서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밭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마음에 거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죠.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밭이죠. 하나님 밭이, 씨 뿌리는 밭이죠. 25절 사람들이 갈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니.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을 하고 있죠.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14절에 보면 이 하와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꾀가 곧 뱀이 뿌린 것이죠. 즉 원수가 마귀죠. 그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죄의 열매를 맺었다. 좋은 밭이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보아서 영이 죽었다. 타락했다. 좋은 밭이 가시밭으로 타락했다. 알곡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보아서 마음밭이 저주를 받아 가시밭으로 즉 가라지로 타락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지요. 많은 우리에게는 비유로 한댔어요. 제자들이 보고 듣는 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이죠. 자, 37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 마음밭에 거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죠. 37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좋은 밭을 말하죠.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가 곧 선악과를 먹은 자들 말합니다. 하와가 꾀임을 보아서 뱀이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고 즉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마음밭이 저주를 받아 가라지가 됐다. 그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많은 꾀를 냈죠. 자,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많은 꾀를 냈다. 그 꾀가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마귀는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래서 여자 아담 하와가 먼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그 꾀를 냈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었다. 즉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의 종으로 타락했다. 즉 알곡이 가라지로 타락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왜 팔았을까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그 꾀를 불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즉 꾀를 불어넣었다. 유다도 12사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마귀의 꾀를 보아서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즉 예수님을 팔고 예수를 떠났다. 이처럼 성경이 증가하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귀의 꾀에 빠져서 마귀의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즉 죄의 열매를 맺는 죄종으로 타락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절대 없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한,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른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종이 되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꾀임을 보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도 하나님 자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뱀이 미혹에 넘어가 뱀이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타락했다. 제 종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타락했다. 영이 죽었다. 산자가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마귀의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제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서 그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으로 타락했다. 즉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동이 되어서 이에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방 성경을 통하여 선악과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을 보아서 죄에 빠진, 즉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종으로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증거한 것이 성경이 맞는지 참고해 보시고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선악과가 무엇이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을 보아 죄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즉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